즐거워하고 기뻐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유명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많은 경우 이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그렇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또 그 한 영혼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이야기할 때 또 이 말씀을 가지고서 또 이렇게 여러분 많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이 사랑, 아버지의 이 용서, 여러분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 탕자 이야기의 이 메시지, 자 이것에 가려서 뒷부분의 이야기가 주목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자, 뒷부분에 우리가 잘 주목하지 않는 탕자는 둘째 아들이에요. 자, 그런데 뒤에 등장하는 맏아들, 여러분 그 맏아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의도하신, 말하고자 하신 것은 이 맏아들의 이야기예요. 맏아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본인이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그 메시지가 있었던 겁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앞부분을 살펴보시면, 자 15장 앞부분 보니까 비유가 두 가지 등장하는데 첫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잃은 양을 찾는 여러분 성경에는 제목이 혹시 안 나와 있나요? 예, 그 나와 있죠. 좋은 성경은 다 이게 나와 있어요. 자, 두 번째 그 비유가 무엇입니까?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자,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15장 앞부분에 예수님은요 이미 잃어버린 양을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고 그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심경, 그리고 그 양을 찾고 기뻐하는 그 목자의 마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올 때 그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익히 보여주셨어요. 그 잃은 양을 찾았던 그 목자가 즐거워함 같이 그 10드라카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갖고 바닥을 씻고 찾던 이 여인이 그 드라카마를 찾고 나서 동네 잔치를 열고 즐거워하는 이 하나님의 이 기쁨, 죄인 한 명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것이 그렇게 가치 있고 귀하고 그리고 즐겁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또 하시면서 동일한 메시지를 하는 듯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앞서서 하신 잃은 한 마리의 양의 비유,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에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맏아들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맏아들 이야기가 무엇인지, 자 오늘 본문 이 맥락 속에서 우리 살펴봅시다. 자,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첫째 아들은 아주 성실하게 아버지 밑에서 일도 잘하고 맏아들처럼 책임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집에서 첫째 맏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었어요. 이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즐기고 놀고 음주가무 이런 거 좋아하고 막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기어코 어느 날 일을 친 거예요. 사고를 친 거예요. 아버지에게 가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나의 몫을 달라고. 자, 여기서 나의 몫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유산 상속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내게 돌아올, 내가 상속받아야 할 정당한 나의 나의 유산, 내가 받아야 될,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그 유산을 나에게 지금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유산 상속을 지금 하라. 여러분 이거 폐륜하죠? 폐륜하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 살아있는데 지금 유산을 달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아들은 이런 일도 이런 일도 서슴지 않고 벌이는 아주 못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을 못 말렸던 그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구대로 그렇게 그 아들에게 줍니다. 재산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재산을 다 들고 먼 나라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그죠? 그렇게 거기서 온갖 그 나쁜 짓을 그렇게 즐기면서 그저 그 재산을 며칠 안에 그냥 다 소모해 버려서 탕진해 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먹을 것조차, 자기가 끼니를 때울 그 돈조차도 남지 않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돼지를 키우는 한 집에 가갖고 돼지를 치는 어떤 그 알바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비참한 게 무엇이냐면 어느 날은 너무 배고파가지고 돼지에게 그 사료로 먹이는 쥐엄나무 열매, 사람이 잘 먹지 않는 그 쥐엄나무 열매를 돼지가 먹고 있는데 나도 저거 먹고 싶은데, 나 너무 배고픈데 하면서 그것을 먹고자 해도 사람들이
돼지에게 줄 것이라고 너는 안 돼 하면서 돼지만도 못한 어떤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죠? 돼지만도 못한 비참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되면서 이 둘째 아들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줄이면서 이렇게 고생할 게 아니다. 차라리 지금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면 내가 아버지에게 다시 나를 자식으로 인정해달라고 뻔뻔하게 그렇게 요구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아버지의 그 집에 있는 종이나 노예같이 아버지가 부리는 품꾼과 같이 거기서 그냥 그 스라야에서 품꾼처럼 삭슬받고 일만 해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 낫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가자 하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염치 없지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데 20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춰. 자, 이 아버지는 특이한 게 무엇이냐면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를 알고 있었는지, 그죠? 그 탕자가 돌아오고 있는 그 저 멀리 있는 그 실루엣이 이렇게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만 봐도 야, 저거 내 아들 맞아 하면서 그것을 알아챈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저 먼 데에서 오고 있는 그 탕자, 저 먼 데에서 오니까 자, 가까이 온다 하면서 조금 더 와라 하면서 10m, 20m, 10m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 여기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어떻다고요? 먼데 멀어요. 지금 여기서 뛰쳐나갈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다려야지.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멀지만 아버지가 달려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여겼다고요?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겼대요. 그러면서 그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는 겁니다. 이 괘씸한 놈 일단 맞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겨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러니까 이 탕자가 이 둘째 아들이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거든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 반응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믿게 되는가? 나는 예수님을 다 알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완전히 100% 믿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저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조목조목 다 알고, 그래서 이제는 의심 없이 모든 것이 믿어지고,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겠고 예수님을 내 의지로 내 선택으로 내가 그분을 나에게 모십니다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믿게 되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 장면과 같이 그런 방향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저 멀리에요. 멀리에 있어요. 보이기만 해도 아버지는 달려 나오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측은히 여기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내 의지로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달려나가서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주 달려나와 주시는, 그리고 나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염치가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갈 때.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음을 1%만 열어도 하나님께서 마주 달려 나와 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제가 알고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나는 아직도 의심이 많아요. 오케이. 그 의심이라는 거 예수 믿고 한참 지나도 그 의심이 때때로 올라오는 의심인데, 의심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시작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1%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달려 나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 문을 열면 하면서 문을 활짝 열라, 완전히 열라, 100% 열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문고리만 그렇게 올려서 열어도 됩니다. 틈만 보여도 됩니다. 그러면 맞아, 하나님께서 손가락 집어넣고 열어 젖히고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주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과정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는 굉장히 적은 부분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을 향해서 염치 없지만 나아가기만 해도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게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영혼을 교회로 데리고 나와요? 그냥 옵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 한 번만 나가자 이게 되냐고요. 여러분 이거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교회에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호의적인 마음이 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있던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신뢰도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제자의 이름으로 너희를 대접하고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도 그것도 나를 대접하는 것이니 그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게요, 믿음의 발걸음을 떼기 시작한 그게 뭐냐면 교회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요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마주 달려 나와 주신대요. 여러분 이 자리에도 오늘 교회 이렇게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처음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작은 발걸음이지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새생명 축제라서 태신자들이 많이 올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겼다고 하는데, 자, 그 뒤에 아버지의 그 반응을 봅시다.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자 보세요. 23절에 보니까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뭐 하자고요? 즐기자. 이게 즐거운 뭐가 일어나요? 잔치가 일어나고 있어요. 24절도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뭐 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즐거움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의 잔치, 기쁨의 잔치를 그렇게 벌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탕자, 이 돌아온 이 배은망덕한 아들이지만 이 죄를 뉘우치고 돌아왔을 때 마주 달려 나아가서 그 끌어안고 그 발에 신을 신기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열고 있어요. 무엇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자, 그런데 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넘치는 이 아버지의 마음에서 흐르는 그 이 천국 잔치, 여러분 이거를 못마땅해 여기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자, 누구입니까? 맏아들입니다. 25절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26절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자 2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맏아들에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자 28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자, 지금 이 아들은요, 지금 아버지는 막 즐거워서 기뻐서 잔치를 열고 있고 사람들도 다 기뻐하고 있어요. 즐거워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맏아들만 뭐 하고 있다고요? 지금 노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송아지를 잡고 같이 즐거워하는 이 동생을 오랜만에 되찾게 된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자리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밖에 나와서 아들아 뭐하니? 왜 들어오지 않니? 오늘은 좋은 날이다. 너의 동생을 다시 찾았다. 들어가자 그러는데도 화가 나서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을 봅시다. 자, 29절과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맏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여러분 이거 정당하지 못한 말입니까? 굉장히 정당하고 논리적이고 또 그럴 법한 말입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거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었습니다. 항상 아버지가 시키는 일 다 하고 아버지의 밭에 가서 밭일도 하고 나는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고 그렇다고 아버지한테 유산을 당장 달라고 해갖고 그것을 허랑방탕에 쓴 적도 없고 늘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내게 무엇도 하지 않았다고요? 송아지는커녕 염소 새끼 하나 잡아서 이 벗과 함께 잔치를 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렇게 아버지 앞에 죄를 짓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둘째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다니요. 저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마을 잔치를 열고 이렇게 하다니요. 이 서운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당한 말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반응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욱이 이 둘째 아들은요, 자기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폐륜적인 행동을 하면서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고서 다 그것을 탕진해버린 이 아들. 아니, 그 아들을 위해서 이 잔치까지 열다니요. 그 충분히 이럴 수 있는 반응입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아, 미안하다. 네 마음을 몰랐다. 네가 얼마나 나한테 소중한 존재인지 아니? 하면서 너는 내 맏아들이다 하면서 사실 네가 나한테 제일 귀한 아들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좀 마음을 만져주고 공감해주고 좀 미안하다고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아버지의 그 반응을 봅시다. 31절 32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 것은 다 내 것이나 마찬가지다. 나와 함께 여기서 같이 누리고 있으니까 내 것이나 네 것이나 같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마땅하다. 이거 틀린 거 아니다. 이거 잔치 여는 거, 기쁨의 잔치를 여는 거 이거 마땅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이상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맏아들이 야 이거 서운할 수밖에 없네. 이거 둘째 아들을 편애하는 거네. 이게 맏아들이 얼마나 이렇게 노고가 많았는지 이거 너무 몰라주네.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는 그 말을 뉘앙스를 잘 캐치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1절을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자, 지금 아버지의 소유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너 것이다. 소유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소유에 관한 얘기. 자, 맏아들은 소유에 관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 서운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이렇게 기뻐하지도 않았고 잔치한 적도 없고 송아지를 잡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둘째 아들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소유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는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하면서 소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32절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는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 맏아들이 어떤 점에서 기분 나빠하고 무엇 때문에 지금 화를 내고 있는지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맏아들은 말할 때는 서운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자신의 진짜 관심사는 무엇이에요? 자기에게 돌아올 몫입니다. 동생은요 이미 자기 몫을 옛날에 그렇게 받아가지고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동생의 몫은 이제 없어야 돼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럼 남은 거는 다 자기의 몫이 되어야 돼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아버지의 모든 유산들이 다 자기에게로 상속돼야 되고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리는 그 순서를 정확하게 이렇게 밟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돌아오지 말아야 될 동생이 돌아온 거예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동생을 다 탕진해버렸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동생, 넌 옛날에 받았으니까 끝이야, 없어,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아버지가 동생을 맞이하는 이 정서와 이 반응을 보니까 동생에게 그렇게 할 것 같지도 않아요. 유산상속의 문제가 분명히 불거지고 자기의 목 가운데 무언가씩 떼내져서 동생이 돌아올 것 같은 그 불안감, 그리고 당장 아버지는요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니까 이거 아버지가 어떻게 할지 다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형은요, 이 맏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둘째를 향해서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옛날에 아버지한테 아버지의 재산 다 받아가지고 다 삼켰습니다. 그의 몫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맏아들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다고요? 유산 상속에 가 있는 거예요. 재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동생이 방황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야, 오랜만에 본 동생, 그죠? 관심이 없어요. 그 동생으로 인해 불거지게 될 복잡한 유산 상속의 문제. 아버지가 과연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줄 것인가 아닌가, 동생에게 빼앗기는 건 아닌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아버지가 동생을 반기는 그 모습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서 마음이 상하고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맏아들을 향해서 이 아버지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러니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맏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얘야, 네 유산은 잘 받을 거야, 걱정하지 마, 넉넉히 챙겨줄게, 동생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는 이 맏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마음을 꼬집고 있어요. 네가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 아버지는, 그죠? 그 동생을 잃고서 맨날 그 동생이 그렇게 그 떠나간 그 자리를 먼 발치 그렇게 이렇게 보면서 거기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슬퍼하고 힘들어했던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맏아들은 분명히 보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슬퍼하는지 맏아들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보았다면 다 알았을 거예요. 그 동생 걱정에 수심이 깊었던 아버지, 동생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 살고 있는지 언제 소식이 들려올지, 그 동생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과 함께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여러분 이런 반응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 맏아들은요, 2000년 전 당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자부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실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을 향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자 어떻게 합니까? 시기했잖아요. 못마땅하게 생각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죠? 그리고 더욱이 그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다 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과 굉장히 가깝다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라고,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자부하며 살았던 바리새인이라든가 서기관들 있잖아요. 그들이 맏아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자, 누가복음 15장 1절, 오늘 본문 앞에 누가복음 15장 1절 보실까요? 자,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자, 지금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리고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를 왜 말씀하고 있냐면, 지금 1절과 2절,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는 이 모습,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 그들을 더 가까이 하고 있는 모습, 그들과 함께 같이 웃고 즐거워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같이 하나님 찾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그죠? 나같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고, 아버지의 슬하에서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우리 같은 사람을 예수님은 가까이 하지 않고, 우리와 같이 밥 먹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하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었고,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적인 언사를 주저하지 않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맏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하나님의 슬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가까이에서 살아가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탕자는 저 멀리 아버지를 등지고 돌아갔다가, 그죠? 그렇게 방황하다가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가 된 반면에, 맏아들은요, 아버지의 슬하에서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자부해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자부하면서 살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정작 하나님의 마음과 떠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여러분, 이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맏아들처럼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고 있어요.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요. 나름대로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슬퍼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를 향해서 흐르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 너무 즐거우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오케이, 너 때문에 너무 즐겁고 너무나 만족하고 너무나 행복하다, 아무 소원도 없다, 하나님이 이러시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어디로 가 있는지 하나님에게 물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려주세요. 그 마음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를 해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 그렇죠? 100마리의 양이 있어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99마리의 양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99마리의 양 때문에 해피하게 사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마리의 양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목자는 종일토록 그 양을 찾아 헤맨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가 있냐면 잃어버린 영혼, 불신 영혼, 아직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에게 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 맏아들은 그걸 몰라요. 남은 족하지 않냐는, 내가 여기 있으니까 괜찮지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눈물 흘리실 때에도 몰라요. 묻지도 않아요. 아버지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거 맞습니까?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는 나는 진짜 맏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지 않는, 진짜로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고 있는 정말로 그 아들 맞냐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믿음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 먼저 믿었기 때문에 나는 앞서 있다. 여러분, 그렇게 자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이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좀 하나님 성취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뭐 안 좋은 일 생기지 않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거 좋은 거 생기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좀 잘 해드릴 테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이게 맏아들 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역전 현상이 자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슬하에서 나름 성실했고 충성했어요. 먼저 은혜를 받은 자는 마음을 놓고 사는 게 아닙니다. 먼저 은혜를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그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아주 단순한 그런 현상이 무엇이냐면요, 자,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 없잖아요. 자식을 사랑해요. 자식에게 흐르고 있는 그 사랑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자식이 웃잖아요. 그럼 나도 웃는 거예요. 그거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저는요, 키즈 카페가 왜 활성화되는가? 키즈 카페에서 내가 키즈 카페 가면 너무 재밌나요? 애들이 거기서 까르르 하면서 재미있게 즐겁게 노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웃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것을 지켜보는데 나도 같이 웃는 거예요. 자, 아이들이 울고 있으면 나도 우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이게 가능하냐면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웃으실 때 우리도 웃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때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나도 슬픕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맏아들 정말로 아버지를 잘 섬기고 아버지를 가까이 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이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슬픔을 이 아들은 알고 있었던 건 맞습니까? 자, 요나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 선자에게 너는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니느웨에 그 도시에 임박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외치라고 요나 선자를 보내니까 요나 선자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스로 가는 그 정반대, 다시스로 떠나는 그 배를 타고서 반항하면서 나 가지 않을래요 하면서 배를 타고 반대로 가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밥이 되잖아요. 죽을 뻔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죽이시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를 시켜요. 그리고서 물고기가 이 요나를 토해내요.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요나 선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니느웨로 가라. 그러면 그때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서 좀 순종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가긴 갔어요. 니느웨에 가갖고 거기서 회개를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40일 이내에 이 성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하면서 3일길 되는 큰 성읍인데 성의 없이 대충 하루길만 돌고 그냥 왔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죠? 그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어린아이까지 대각성 회개가 일어나요.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왕도 막 죄를 뿌리고 회개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요나가 이걸 보니까요, 기뻐했나요? 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하네? 기뻐했나요? 아니죠. 못마땅하게 여겼죠. 왜요? 저 원수 같은 나라, 저 니느웨 사람들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해야 되는데 저 왜 회개하고 난리야? 그러면서 니느웨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읍 밖에서 가만히 앉아서 40일을 기다립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서 그 땅을 멸망시키시듯이 니느웨가 그렇게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자, 사람들이 거기서 다 죽어나가는 걸 보고자 그렇게 요나 선지자가 거기서 그것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 선지자의 그 머리를, 그 떼양빛을 막아주는,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 박넝쿨, 그 박넝쿨을 벌레를 통해서 그렇게 죽이게 하시잖아요. 그 박넝쿨이 하루아침에 시들고 그것 때문에 요나가 아니 이 박넝쿨이 왜 죽은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자, 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 이게 어린아이를 이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을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하다못해 네가 키우지도 않은 박넝쿨을 아끼고 사랑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과연 너의 이 태도가 정당한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작 회개를 촉구한 사람은 누구예요? 니느웨 사람이 아니라 요나 선지자인 거예요. 너는 아직도 회개를 하지 않았느냐? 너는 아직도 왜 이렇게 강박하냐? 여러분, 누가 맏아들이에요? 요나 선지자가 맏아들인 겁니다. 영적으로 정말 각성돼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주님께로 돌아갈 사람은 요나 선지자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나님의 명을 받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다, 그렇게 자부하고 있지만 누가 강박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멀리 떠나 있어요? 니느웨 사람들은요, 요나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그 성의 없는 말씀 듣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물고기의 밥으로 삼키고 그죠? 하나님께서 만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강박한 마음 누그러뜨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있는 이 요나 선지자,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맏아들이죠. 먼저 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눈이 향하는 곳을 향해서 같이 바라보지 않고 자신만의 관심사와 자기의 생각에 빠져 있고 자기의 꿈과 자기의 비전,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기쁨, 그걸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놓치게 되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괴리가 일어나게 되는지, 여러분, 이 맏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맏아들이다. 그렇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이 아들이 아버지를 정말 섬기고 있고 아버지를 생각한다면 아버지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슬픔, 그 동생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최소한의 동참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동생을 다시 찾았을 때 기뻐하고 있는 그 기쁨이 자기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어야지 그게 아버지를 섬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그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그렇게 기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고 계시고, 그리고 때로는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여러분, 내가 지금 맏아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진정 사랑하면 그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잖아요. 네가 원하는 것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을 줄 거야. 여러분, 이거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너를 바꿀 거야, 이게 아니라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에게 가 있다고. 너희가 내 마음을 알아주어서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나와 함께 기뻐하고 나와 함께 이 즐거움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예전에 제가 이제 청년부 이렇게 목사로 있을 때 그 제가 담당한 청년 형제 중에서 참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하는 듯 보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소그룹을 담당하는 리더로 제가 세웠거든요.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청년들이 새 가족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감당이 되지가 않은, 뭐 새 가족부 뭐 이렇게 다 동원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 리더 청년을, 아까 말했던 그 리더 청년을 불러다가, 자, 지금 이렇게 새 가족이 왔고 이렇게 우리 교회 이렇게 방문 청년이 있는데 좀 옆에서 좀 도와주고 챙겨달라고, 같이 차도 마시고 밥도 같이 먹고 또 예배도 이렇게 안내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당연히 도와줄 줄 알고. 그런데 이 청년이 굉장히 당황하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래서 제가 왜 그러지? 그래서 지금 너가 좀 바쁘냐고, 지금 이 일을 할 수 없는 거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진 않대요. 꼭 바쁜 건 아니래요. 그럼 왜 주저하냐고, 왜 이 청년을 좀 챙겨달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왜 그 일을 해야 되죠? 제가 그 말을 듣고 거기서 얼어버렸어요. 제가 왜 그 일을 해야 되죠? 자기는 지금 여기서 편하게 혼자서 차 마시면서 여유 있게 즐기다가 조금 있다가 예배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그 새 가족 왔는데 거기를 이렇게 챙기고 이렇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게 왜 내 일이 돼야 되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눈을 딱 마주치면서 바로 알아졌어요. 모든 것이.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너는 패스 해갖고 다른 친구한테 불러갖고 챙겨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그 형제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상담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뭘 상담하고 싶냐면 신학교에 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총신 MDB 가서 자기도 사역자가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당장 이렇게 말씀하고 싶었어요. 가지마 이 새끼야. 근데 이렇게 말하면 그 영혼은 바로 떠나가니까 돌려 한 바퀴 돌고 또 돌아서, 그러니까 이 사역이 정말 어렵고 고난이 많고 또 하나님의 소명이 분명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해야 되고 응답도 받아야 되고 쉽지가 않다 하면서 가지 말아라 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계속해서 돌려서 설명을 했어요. 타이르면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친구가 상담이 끝나고 나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 목사님 말을 들으니 제가 신학교를 가야겠다는 확신이 섰습니다. 결국에 갔어요. 그 친구는 제가 이렇게 쭉 지켜봤는데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이 신학교에도 여러분 사역자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하지만 이 사역을 할 때 자기 성취의 어떤 그 동기, 자기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그 동기로,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 성취욕 그런 것 속에서 사역하는 사람도 꽤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영혼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돌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죠? 여기서 사람들 의식하면서 나름, 그죠? 교회에서 이렇게 그런 어떤 흉내도 내고,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존경과 추앙과 지지와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 속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 그러다가 맏아들이 되는 겁니다. 먼저 됐는데 나중 되는 겁니다. 자, 반면에 이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이 친구는 신학을 하는 친구도 아니고 신학교를 갈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영혼을 딱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저기서 외롭게 홀로 있는 영혼이 있어요. 근데 야, 저거 챙겨야 되는데 하는데 저쪽에서 같이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이 여기고 다가가는, 아니 이거는 목회자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평신도는 절대로 목회자의 눈을 가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젊은 20대 30대 청년이 목회자의 눈을 가지고서 딱딱 짚어내요. 누구에게 지금 어떤 필요가 있구나 하면서 안타까이 여기고, 저처럼 야, 쟤 좀 챙겨줘, 내가 지금 또 바빠서 그래, 쟤 좀 돌봐줘, 나는 여기 가야 돼 하면서 이렇게, 이런 청년들이 있었어요. 야, 이거 뭐 사역자냐 이거? 아니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저런 눈을 가질 수가 있지? 그 친구는 신학교 가지 않았는데요, 저는 그 친구를 저의 동역자로 부릅니다. 진짜 동역자다, 이 사역자다 이거는. 제가 요번에 그 여름에 선교 가서, 그죠? 선교 가서 이렇게 선교를 이렇게 하잖아요. 성도들이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도를 할지 몰랐어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열성을 다해서 전도를 하는데, 이야,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목감신일 교회는 끝났다. 안 좋은 쪽으로 끝났다는 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요. 제가 바라보는 것을 성도들도 같이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끝난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고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고, 그죠? 뭐 주님 안에 성령으로 하나 되고 막 이렇게 하기 위해서 너와 내가 서로를 알아야 돼.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공개하고 알고 나누고,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교제, 성도의 교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 진짜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곳을 같이 바라보고 같이 가장 중요한 그 목표와 그 가치를 붙잡고서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속에서 너와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가 되거든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영혼 구원의 사명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말씀 나누고 같이 사명 가지고 붙잡고 나누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하나가 돼요. 그리고 싸울 일이 안 생겨요. 왜요? 쟤는 나와 함께 이 목표를 가지고 같이 나가는 사람인데 무조건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깊은 유대감과 동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이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보통 싸우고 분쟁하고 갈등할 때, 여러분 그게 보통 어떤 때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영혼 구원,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중요한 가치를 같이 바라보지 않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보세요. 영혼에 대한 마음 없고 열정 없고 그런 거 다 잃을 때 뭐합니까? 자리싸움 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 예뻐 보여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막 그렇게 하면서 싸우고 갈등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가 됩니다.
저 여러분 선교 이렇게 청년들 끌고 이렇게 선교 여행 가잖아요. 그러면 커플이 꼭 하나씩 생겨. 같은 마음을 품으니까 꼭 거기서 너와 나는 하나다 해갖고 이제 꼭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고 결혼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선교 많이 가겠네 청년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태신자가 초청돼서 이 태신자가 내가 초청한 태신자가 오기도 하고 못 오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에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태신자가 내가 초청한 태신자가 안 오는데 내가 교회에 도움도 안 되고 목사님 볼 면목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자리라도 비워줘야겠다. 자리가 모자라갖고 나 같은 게 여기서 자리를 앉아 있으면 그게 뭔 도움이 되겠냐 하면서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걸 듣고 황당했는지 정말로 도와주려고 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목회자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부담과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맏아들이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같이 즐거워해야 하고 같이 기뻐해야 돼. 내가 전도한 사람이 아니면 안 기쁩니까? 여러분 그 영혼이면 불신 영혼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오면 그게 기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니키 보이는 성도가 아니라 새로운 새 가족이 보여요. 그럼 우리 교회가 뭐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닌데 보이고 야 얼마나 감사하냐 하면서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요 영혼들을 그렇게 섬기시면 돼요. 내 태신자만 섬기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교회에서 그 청년 때요 성가대 이렇게 봉사를 할 때인데 그 교회가 이제 전통교회니까 새 가족이 한 명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새 가족을 너무 부담스럽게 이렇게 새 가족 등록하였습니다. 앞으로 걸어 나오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새 가족이 그럼 이게 뚜벅뚜벅 혼자 걸어 나와야 돼요. 여기를 가운데를 여기 서십시오. 그러면 여기 딱 서요. 그러면 그때부터 찬양합시다.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 앞에 나오면 흰 옷을 입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멸류관 확실히 받게. 3분 동안 이 찬양을 하면 이분은 여기서 죄인이 되어서 서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 이제 요새 트렌드하고 진짜 안 맞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새 가족들이 절대로 그걸 안 해야지만 나는 오겠습니다 막 이럴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걸 하는데 저는 여기서 이 성가대에서 이 영혼들이 뭐 할머니도 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좀 이렇게 막 힘드신 분도 올 때 있고 막 그런데 제가 전도한 분이 아닌데 세상에 그게 그렇게 그냥 하나님께서 이걸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여기서 맨날 울었어요. 그 찬양 부르면서 이 감격이 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진짜 얼마나 기뻐하실까. 나도 좀 전도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새 가족들이 다음 주에 이렇게 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상상하지도 못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불신자들이 이 문턱을 넘어서 이렇게 들어와서 앉을 때 하나님께서 그게 얼마나 기쁨이 되시는지. 여러분 그 기쁨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마음과 핀트가 안 맞아서 맏아들처럼 살아왔다면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저주고가